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4장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 듣고 전하는 것처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믿음에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계속 이런 것들은 지금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한 거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다, 믿음에 떠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떠난다 할 때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약속, 이 생명 안에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성경을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제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그 아닙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 당시 갈라디아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었으면 천방지축이라고, 자기를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믿음이 생명 안에 사는 믿음이 결코 천방지축 자유롭게 돼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연합하여 사는,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자유함과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고 그런 것이지,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자유라고 할 때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이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반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믿음을 빼앗으라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필요도 한 겁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금욕주의로 나타나요. 금욕주의.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지금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혼인하는 문제,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다 어떤 규정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켜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리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아직 약속 안에, 이 생명 안에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거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일제하점 오늘 이 같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인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이것마저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까지만 있습니까? 율법이 필요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객관적으로 주님이 믿음의 약속이 복음에서 이루어져 지금 온 거지. 한 사람 각 개인에게는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율법 안에 있다는 거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안 해. 왜? 그 율법이 있어야 그 사람 이 삶이라도 지킨다고, 이 땅에서. 예? 율법은 뭐래요?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육신의 삶을 지켜줍니다. 율법은. 왜?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금생과 내세 유익하다. 우리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그런 것이지 아직 믿음이 뭔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고 그 삶도 없는 사람이 믿음 하면서 뭐 아무렇게나 산다? 웃긴 얘기입니다. 웃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물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맞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맞아요. 어떤 면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리우는 거죠. 약속은 그게 아닌데. 약속은 그게 아닌데, 진짜 약속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혼인 문제 같은 경우도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금욕주의, 어떤 면에서 이 금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금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안 그래? 얼마나 육신적이니까 즐기는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써질 때 당시에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이 배경.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서로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막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고린도전서나 8장이나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화면이 좀 어두워진 것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그래서 뭐 우상의 제물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에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서 사 먹는 고기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예요. 대부분 100%는 아닐지라도 나오는 대부분 음식이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를 다 시장에 갖다 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들이 그런데 뭐랍니까? 그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근데 혹시나 누가 이거 우상에 그 파는 사람이 음식을 줄여다 또 어떤 집에 갔는데 고기를 뭐 대접하면서 이거 제사 지낸 건데요. 그럼 먹지 마.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 또 뭐 음식물, 유대 율법에는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혼인 문제도 물론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7장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이 처녀청각이 결혼을 하면은 그 마음이 서로 상대방이 간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말하지만, 결혼과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는 그 안에서 그 하는 것이지, 이걸 모든 걸 다 죄악시하고 그런다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뭐냐면, 이것을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미혹하는, 이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믿음 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짜 그 생명 안에 사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 생명의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해요. 또 이걸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성경 한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같은 흐름이, 이 음식, 혼인이나 음식은 아니지만은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 이것도 같은 흐름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것은 믿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아니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킨 것도 그렇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킨 것도 뭐예요? 하나님 그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약속 전에 그분이 오셨다면 그럼 이걸 굳이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과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꼭 부정적인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밖에 있는 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복음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 이거 어떤 규정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육체를 연습시키는.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있지,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라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 마음대로. 우리 사도 바울 보니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이 약간의 유익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 무질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아직 믿음 안에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질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본적으로 말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서 그것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입주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을 이 약속 안에 생명 안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내일 치면 내 인간 종교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굉장히 뭐 악한 짓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크리스찬. 생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초연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거의 크리스찬이다. 외적인 행실로는 그분이 예수님이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거나 별로 바뀐 건 없어요. 외적으로는 왜? 그렇게 초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인데 지켜서. 근데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진짜 평안도 없고 진짜 어떤 결정적인 딱 문제 왔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에서.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갈 때는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걸 건너뛰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것도 아무나 금욕주의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금욕하고 금식 따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게 다 사실은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게 육체의 연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님들이 음식을 뭐 안 먹고 며칠 동안 뭐 하고 뭐 도 닦는 거 쉽게 말해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엔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익한 이 땅에서 유익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말씀에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육체적인 것들은 필요 없냐? 아니죠. 뒤에서 하지만 육체에 한다는 약간의 이익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부법한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한 롯을 하나님이 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롯에도 뭐라 합니까? 롯이 달마다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므로 그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고 듣는 것,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좋아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요셉이 거기 계속 있었어요? 도망갔잖아요. 계속 안 만나려고. 안 만나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믿음과 미혹하는 영. 이것을 굳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뒤에서 뭐라고 보면 믿음은 경건이라고 경건. 경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닌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생명은 둘째치고
육체 연습도 없어, 육체. 다 그런 거 아니죠. 육체 연습도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이 안에 충만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게 날 건들지 못한다고. 이 육체, 이 환경이 나를 이 생명에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환경이 아예 그를 더 부채질지. 이 생명에서 더 멀어지도록 계속 부채질한다고, 환경이. 내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동화돼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쓰여진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나? 너무 금욕주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가리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날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를 가르쳐야 돼. 너무 세상을 좋아. 쾌락을 세상을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에 됐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문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까지 이것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이지.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은 그 이상을 초월한 그 자체가 그냥 육체가 목적이 되고 이걸 즐기는 게 목적이 되고, 오늘날은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때 시대 상황과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 구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미혹하는 lem과 귀신의 가르침에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경건과 육체 연습이라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당시. 오늘날은 문제는 뭐, 오늘날 교인들은 육체 연습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게 육체 연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 생명하는 사람은 이것을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육체 연습이고 똑같이 와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육체 연습도 안 해. 육체 연습이라도 해야 뭐 모양이라도 날 텐데 그 모양도 없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